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효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만능의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자, 지금 12절에서 16절까지는 나병, 지금은 뭐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나병을 고치셨어요. 나병이 뭡니까? 살이 썩고 곰팡이가 나고 문드러져 가고 뼈도 없어지고 그런 아주 더럽고 추한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의술과 약품이 있지만 이때 당시는 나병에 걸리면은 그냥 그대로 앓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하시면요? 원하시면. 곰팡이 균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나고 썩 없어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문드러져 없어져 가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당시에 그런 죽을 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자기 나병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즉시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그것을 인하여 모세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랬더니 그 나병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그대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받고자 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 어떻게 하셨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게 됐는가 그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째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원하시면은,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찌할 수 없이 분위기 따라서 나오고 또 아쉬우니까 조금 도움받으려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죄산 받고 천국 간다니까 나오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다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믿어야 할 믿음, 우리 바울 남전도의 회원들이 믿어야 할 믿음, 갖춰야 할 믿음, 그건 뭐냐?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시고 불가능이 없다.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왜 바울 남전도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최재기 집사님 해봐요. 뭐예요? 아멘. 네.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못 이루는 것이 없다 그거예요. 나폴레옹이 교만하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무슨 불가능이 없습니까? 전쟁에 지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무슨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원하시면 원하시는 그대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찾아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죄인이라 해서 그것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집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저기 소록도 또 어디 여기 저 나주도 여기 가는데 남평 조금 저 지나가면 그 있었잖아요. 집단으로 수용을 해서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만약에 별도로 한 사람 두 사람 바깥에 나왔다는 돌로 즉시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보고 엎드렸어요. 자칫하면 돌로 쳐죽임을 당할 그런 환경과 분위기인데도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 그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원하는 이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대로 했어요. 병 나은 다음에 누가복음 또 앞으로 17장에 가보면은 10명이 깨끗함을 입었는데 9명은 다 달아나 버리고 어쩌다 보니까 병이 나왔지, 우연히 나왔지, 나을 때가 돼서 나왔지 그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사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이 그 즉시로 나았는데 나을 때가 돼서 나왔지, 우연히 나왔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된 줄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병이 들었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 난관들을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하고 얼마든지 치유되고 얼마든지 좋게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누가 원하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더 확실하게 대답해 보시오. 말씀대로 순종한다. 지금 여기 했잖아요. 찾아 나가야지요. 찾아 나가야지 돼요.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지 돼요. 이사야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찾아 나와서 구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사모하며 구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해결됨과 동시에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어도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룰까? 반신반의. 또 믿는다 할지라도 찾아 나오기를 더디합니다. 여기 16절에서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물러가셨느냐 그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고침을 받고자 해서 나왔는데 오늘날 목사들 같으면 다 나에게 와라. 난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거. 왜? 소문 듣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만능의 주님으로는 믿지를 않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또 고침을 받아놓고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3절부터요)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거예요. 병이 나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은 지금 5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병 고치기 위해서 나왔지만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는 믿지 않고 또 그랬다 할지라도 병이 고침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 생각하고는 세상길로 다 나가서 헛된 짓 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몸이 아프고 불편해가지고 주님 낫게 해주시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군. 병원의 약이 좋아서 나았군.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나았군. 그리고는 세상길로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한 죄 짓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된다.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돌로 쳐 죽일 그런 환경에서도 찾아 나왔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 누가 저 교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남영재 집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평소에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러 좀 와보셨나요? 누가 저 길거리에 기다리고 있다가 돌로 쳐 죽여요? 안 쳐 죽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역사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라고요. 나병 환자 함부로 돌아다니면 그냥 그 즉석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 그래서 찾아 나와야지 돼요. 어디로?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이제 16절에서는 오히려 그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더라 그거예요. 17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기도 여러 가지 숨은 뜻, 여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타나 있는데 이 시간에 그걸 다 논할 수는 없고 두 가지로 여기서도, 자, 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침상채로. 몇 사람이 메겠죠? 침상채로 메면? 네 사람이 메는 거예요. 왔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리고는 그리 줄을 매달아 내렸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두 가지만. 여기서도 첫째는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사람이 떼매고 와서 남의 지붕까지 헐어가지고 줄 달아내렸지.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다 줄 달아내릴 수가 있습니까?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신다. 그 믿음. 두 번째는 협력하는 믿음. 네 사람이 협력하는 믿음이었다. 그거예요. 지붕을 뜯고 그러려니까는 사다리 놔야지, 잡아줘야지. 또 거기서 네 사람이 줄을 달아 내릴 때에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면은 줄 달아 내리다가 기울어져 가지고 사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이 보조를 맞춰서 똑같이 협력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남전도에도 사람이 많든 적든 협력하는 믿음이 돼요. 협력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협력하는 믿음. 바울 남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전도회 또 찬양대 교사 또 구역 협력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협력하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세요.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협력하여 찾아 나온 예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뭐라 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 신성모독하는 사람 좀 봐.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지가 뭔데 죄사함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느니라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습니까? 예? 자, 일어나 걸어가라 1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 어떤 것이 쉽습니까? 여기 교재를 보면은 조금 잘못 표현을 했어요. 교재에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병을 고친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미 문둥병자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자 고쳤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병 고치는 건 의사들도 오고 뭐 일순간 조금씩 고쳐주는 건 무당들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죄 사해 주겠다는 것은 여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미 나병 환자 고쳤잖아요. 그냥 단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깨끗함을 원하노라, 원하노니 깨끗하라, 한마디 말씀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어렵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말이다 그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 그런데 왜 이 어려운 말부터 하셨는가?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말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원하시기만 하면은 죄도 깨끗이 사해 주신다. 어떤 죄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이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거를 여기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원하시기만 하면은 무엇도 깨끗이 사해 주신다? 어떤 흉악한 죄든지 수십만 가지의 죄악이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졌을 때 어떻게 해야죠? 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원하시면 이 죄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회개해서 사함을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한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25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고 해결하고 좋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주님께 찾아 나와서 원하시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바울 남전도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